예,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좀 늦었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자연 예배와 또 새가족 환영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자연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동안 오랫동안 묶여있고 불편했던 저희들이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조속히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사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이 되어서 감동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우는 공회와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79장인데 주보 옆에 예배 순서 옆에 가사가 다 실려 있습니다.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래 아우네가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2002년 상반기 6개월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하반기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은혜 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던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 항상 예민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아멘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첫째 주 저희들이 자연 예배와 새신장 환영회를 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도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되며 지체됨을 깊이 있게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 성숙해가며 부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날마다 주 안에서 다듬어지며 주의 인도와 간섭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순서를 의지합니다. 예배와 식사와 그 외 다른 프로그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성도와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깊이 있게 확인받는 또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도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독일에 그저께 오셨나요? 이틀 전에 오신 이틀 오신 목사님하고 또 안내를 위해서 같이 오신 성도님 계신데 두 분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것도 놀랍고 여기를 찾아오신 것도 놀랍고 오늘 여기가 포켓몬스터 대회라고 한 4만 명이 모인데 이 공원에 근데다가 자전거 대회 때문에 저는 여기 오는데 지금 1시간 50분 걸려왔거든요. 저희 집에서 금방 올 수 있는데 오늘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오신 것도 귀하고 찾아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광고드립니다. 반복 읽기 성경 히브리서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요한복음 8장인데 좀 3번에서 한 5번 정도 읽고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좋습니다. 재밌고 성도님들은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장 한 장 공부하는 재미가 저 자신은 너무 좋은데 성도님들도 열심히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서장 회의 있습니다. 7월 9일 줌으로 합니다. 빠짐없이 7월 9일 부서장 회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가 이제까지 조장이라고 청년들을 섬김이라고 부르는데 어른들 이해하시기는 4명의 조장 중심으로 청년회가 움직였는데 임원을 뽑아서 조금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임원 4명, 3명 일어나 주실래요? 박예준 어디 있습니까? 네, 회장입니다. 홍보처 뒤에 이현진
세계 수빈이 안녕하세요. 우리 다 이분들이 좋아서 영성을 보고 뽑은 건데 느낌으로는 인물 보고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회가 또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장 중심에서 또 임원들이 뽑혀서 이제 행정적이거나 크고 작은 행사는 임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독일 교회랑 저희 교회랑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왔는데 그래서 다음 주 10시에 그 교회 유치원 있죠? 유치원 마당에서 드린다 그래 10시에. 우리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음 주 3시에 드립니다. 3시에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참석하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다음 주 10시에 독일 야외 예배도 참석하시고 끝난 뒤 우리 예배도 좀 참석해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하는 모습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수빈이 잠깐 일어나. 수빈이가 마운트 무르크 합창단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에 와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독일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도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축하해 줄 일입니다. 학교 들어간 것도 축하할 일, 또 일자리를 얻은 것도 축하할 일.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고국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용욱 집사님, 강수현 집사님, 이번 주 김보경 집사님은 이미 가셨고요. 옥민경 씨도 이번 주에 가시고 송현정 총장도 지난주에 이미 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연이라는 청년 좀 일어나서 주연. 실제로는 지금 김나지움에서 영어랑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우리 제 성도인데, 근데 이번에 하보노 음대 액자맨 졸업 연주가 7월 7일에 있습니다. 하보노나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피아노 전공입니다. 이번에 액자맨 박사과정 졸업 연주하고 이미 베를린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시고 다음 주에 잘했냐고 한번 물어도 주시고 격려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할게요. 제가 기회 되면은 가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만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명훈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활병원 대신 김경자 권사님, 그다음에 특별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기영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누림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뒤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단어를 두 개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라는 단어와 누림이라는 단어를 저는 찾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와 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출산을 앞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집을, 특히 아이방을 잘 꾸며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임신을 하면은 아기 방을 꾸며놓잖아요. 도배도 새로 하고 아기 침대도 들여놓고 이불 들여놓고 인형도 들여놓고 여러 가지에서 아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꾸며놓은 뒤에 아기가 나면 그 방에 아기를 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날마다 만드시고 짠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도 귀한데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에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7일 날이 안식일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자 내일부터 출근해. 출근 시간은 9시 퇴근은 5시 이러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내일부터 출근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냐면 내일은 안식일이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려.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왜 못 누리고 살아가는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아멘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됐어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도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0년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통하여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유로워진 삶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영국의 런던에 뉴욕의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출근길에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영무원이 한 사람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잡더니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출근길에 역을 빠져나가는데 영무원이 잡더니 나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출근길에 바쁜데. 그래서 뭘 알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아침에 출근길에 항상 여기 서 있는데 직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당신만 항상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여기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바쁜데 피곤한데 정신없는데 왜 저 사람의 얼굴만 다를까? 그게 날마다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는데 당신이 출근길에 성경을 읽고 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왜냐면 성경이 손에 들고 있더라는 거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왔지. 그래서 당신 얼굴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참 아름다운 얘기죠.
반대 얘기를 들려줄까요? 이건 제가 체험한 얘기예요. 제가 의정부 살 때 매일 막차 아니면 막차 전차를 탔어요. 근데 맨 앞칸을 타야 역에서 빠져나가기 싫어서 맨 앞칸을 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늦은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가 그렇게 짜증난 얼굴로 성경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또 있을까? 이렇게 화가 나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짜증과 화가 덩치덩치 묵힌 곳으로 여기다 인상을 찌푸리고서 성경을 읽는 거에서 저 사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 안 읽었으면 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성경이 저렇게 재미없나, 성경을 읽으면 저렇게 화가 나나, 그런 모습을 풍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찌푸리는 얼굴이 성경에 읽으면 점점 펴져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금방 잔다.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졸려 죽겠는데 성경을 읽었더니 잠이 싹 달아났다. 이래야 말이 맞죠. 그쵸? 네? 학생들, 밤에 공부를 했는데 졸음이 와. 커피를 마실까? 커피 마지 마시고 성경 석장을 읽어. 잠이 싹 달아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또 오래간만에 마스크 벗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베를린 잘 누리고 계시죠? 베를린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처음 오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공원이 참 좋은 공원입니다. 집 근처에 공원을 누리고 계신가요? 베를린 사시면 베를린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에 살기 때문에도 누리지만 베를린도 하나님 거예요. 베를린도 하나님 거니까 누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휴가 가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은 목사의 자세는 아닌데 그때는 그게 좋은 목사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가 휴가 가서 놀다 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쓰러져서 2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살았어요. 제가 한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로 하루에 3시간짜리씩 자고 7년을 사역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7년. 휴가도 안 갔어요. 저 그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서 발이 띄어져요. 차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에서는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손도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움직이고, 한의원을 갔더니 그때 제가 40 후반이었는데 그 한의사가 제 맥을 짚더니 85세 되신 어르신보다도 맥이 더 안 뛴대요. 40대 후반인데. 그래서 2년을 한약으로 살고 설교 시간 외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만 2년.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머리로서는 알았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간수해서 잘 쉬고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바보 같죠? 2년을 아프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휴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휴가 가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왜?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가 어디 가서 놀다 오겠구나. 근데 바보같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그러면 이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를 주셨으면 영적인 것, 신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몸도 잘 간수하는 것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휴가 가는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들과 인터뷰할 때 다 끝났는데 휴가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더니 근데 저는 휴가를 며칠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옛날 같으면 절대 그 질문 못해요. 혀를 깨물고도 못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여기 부임하기 전에 휴가 며칠 주냐고 물어봤어요. 저 휴가 당당하게 갑니다. 삐끼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몸이 쉬고 몸이 놀고 몸이 즐거운 것도 영적인 것이니까 그것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휴가 때 이분이 너무 과로로 휴가를 받았는데 어디 가시냐니까 기도원 가신대요. 제가 펄쩍 뛰었어요. 기도원 가지 말라고. 고향집에 가서 씨암탉 삶아 먹고 잠 실컷 자고 돌아와요. 지금 교회 일에 과로가 생겼는데 가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오면 갔다 오면 쓰러지지. 그래서 영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몸이 피곤할 때 잠을 주무시고 맛있는 걸 먹고 음악회를 가고 연극을 보고 그래야지. 근데 반대로 내가 요새 영적으로 게을러. 그러면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새 영적인데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거기다가 힘을 쏟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육체적인 것일 때는 몸이 쉬어야 되고 감정에 메말랐을 때는 음악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연극도 보면서 감정에 자극을 주는 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난 매일 기도만 해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을 누리고 즐기는 부분에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리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리고 계세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지네 아버지 얼마나 잘 누리는지 몰라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돈 필요하잖아요.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합니다. 못된 녀석들이지 평생 전화 안 하다가. 그렇지만 제 속으로 그래요. 지네 아버지를 잘 누리고 있구나. 지네 아버지를 잘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다는 거 누리셔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있을 때 기도 누리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데 얼굴이 어둡고 찌푸러지는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것은 죄다 이랬어요. 설교 때 웃겨라 그런 게 아니라 설교가 지겨워서 성도들이 재우면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은 지겨운 하나님이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코미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재밌어서 성도들을 졸지 않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겨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예배도 누리시면 좋겠고 기도도 누리시고 성도들의 오늘 교제도 오래간만에 마스크 쓰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예배를 몇 년 동안 못 드려서 구역 식구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구역 식구들끼리 식사하면서 또 구역 식구끼리 우리가 가족인 것도 누리고 확인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누리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복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 대부분 하셨겠지만 혹시 현장에서 헌금하실 분은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헌금하실 분은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보에 있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외롭고나 어두운 백 같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소식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나며 낭만한 바다 들불에 머무니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지정, 선교 헌금, 그 다양한 헌금을 드린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가가 오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게 되게 하시고 물가도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베드린 선한 목적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옵소서.